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만큼 오해도 많은 본문 비유입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이 이야기만 똑 떼서 많이 설교도 하고 그렇게만 보고 들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보통 이 비유의 핵심과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많이들 알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달란트를 영어 단어 탤런트와 연결지어서 재능, 어떤 능력, 재능, 능력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다는 것을 무슨 종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은사 또는 재능을 줬다, 능력을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영어 단어 탤런트가 생겨난 건 15세기 1400년대에 비로소 생긴 거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 훨씬 전에 쓰여진 그 탤런트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는 이 성경의 달란트라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건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 일하고 모은 돈 6,000일이면 1년 365일 뭐 쉬는 날 65일 빼고 300일로 치면 거의 20년인데 20년 안 먹고 안 쓰고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20 곱하기 5 10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으기만 했을 때 있는 돈 5달란트가 그냥 일반 사람은 만질 수 없고 일반 사람은 꿈꿀 수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란트를 줬다는 건 재능을 줬다기보다
이런 엄청난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도 이게 비유니까 달란트를 줬다는 게 지금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의미하는 건 있지 않겠냐. 굳이 따져본다면 일단 재능이나 능력은 아닌 것은 여기 1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즉 여기 보면 각각의 재능은 종들에게 이미 있는 거고요. 물론 원초적으로 그 재능도 하나님이 준 것이겠지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내지는 그 개개인의 능력치에 비례해서 준 것이지 재능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이 비유의 달란트가.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달란트는 어떤 정도의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이 종들이 주인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책임 또는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사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재능을 줬다는 게 아니라 사명이다, 기회다, 책임이다. 뭐 재능이나 기회나 책임이나 사명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구분을 제가 처음부터 강조 드리는 이유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통 잘못 또는 부족하게 해석하는 경우에 머무르는 경우를 피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자, 은사를 잘 활용해라.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인데 이 비유가 이걸 강조하는 건가 하는 점에서는 부족한 게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시간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그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문맥에서 보지 않고 특정 교훈에 집착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특정 교훈을 주려고 이 비유를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 예배라든지 뭐 교사 헌신 예배, 뭐 집사 헌신 예배 그럴 때라든지 먼 교회에서 또 봉사를 시키려고 할 때, 일을 시키려고 할 때라든지 이 본문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오늘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 흐름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친 예수님의 종말 강화에 나온 비유예요. 제자들의 질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묻는 질문으로 시작된 설교에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문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들 중에 한 비유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어떤 특정 교훈으로만 이 달란트 비유를 인지하고 있으면 산으로 갈 수 있고 오해가 생기는 거죠. 첫 번 비유가 뭐였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두 번째가 열처녀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달란트 비유인 겁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주제는 명료해요. 뭐 단지 너한테 은사와 재능을 줬으니까 그거 썩히지 마라, 그거 잘 활용해라, 이게 아니고 주인이 맡겨놓고 떠났다. 언제 돌아오냐?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 거야? 그때와 시기가 또 초점이 아니고 떠나고 다시 올 때까지의 그 기간 중에 너 뭘 했냐? 뭘 해야 되는 거냐?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기간은 즉 그냥 마냥 흘려보내는 기간이 아니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달란트 비유의 배경이고 기본 전제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먼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있어서 자기 집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5, 2, 1을 맡깁니다.
이걸 정확히 3등분해서 3, 3, 3 나눠준 게 아니고요. 뭐 2.65, 2.65, 2.65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하나를 맡깁니다. 여기 각각 재능대로, 여기 재능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능력, ability, 역량, 능력이라는 말에 가까운데, 이 말은 넓은 의미로 그야말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역량, 모든 배경, 사람마다 가진 재산도 다르고요, 벌어들이는 능력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 배경, 지식, 인간관계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실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불만을 가지기도 하는데, 인류 전체, 여러분 전체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쌍도 없어요.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하는 일란성 쌍둥이라는 형제도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이 보여도, 사는 것도 그렇게 보여도 또 가만 보면 상당히 달라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이런 차이들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차이들이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부분에서 사실 많이 가진 자들도 적게 가진 자들도 자긍할 수 없고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무엇을 얼마나 주시고 누구에게 무엇을 덜 주시고의 가장 적절한 동기와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주인은 이렇게 주어진 개개인의 이러한 모든 능력을 정확하게 알기에 그거에 따라서 또 알맞게 달란트를 나눠준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얼만큼 맡기는가는 전적으로 주인의 몫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니 책임이니 사명들도 다 다른 거예요. 본질은 같죠. 주인을 위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주신 기회와 책임도,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도 다르고요. 또 그것을 이루라고 주어진 능력이나 배경도 각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서 중요하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짜 종은 사실 자기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인의 거예요. 뭐까지도, 내게 있는 배경도, 조건도, 능력도, 자질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내 소유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실체고, 또 이걸 아냐 모르냐가 그 사람의 진짜 주님을 의존하냐 자기를 의존하냐의 기준이 되고요, 믿음 가진 자들의 사고방식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내 소유가 전혀 없다, 이 땅에. 근데 우리는 자주 내 수중에 있기만 하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고 있기만 하면 내 집이라 그러고, 내가 끌고 다니면 내 차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든 1년에 얼마를 벌든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이고 집에 내 자녀들도 내 거고,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이 다 주님이 나한테 주셔서 있거나 맡기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인식이 사람 속에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청직이라 하고 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가 감당할 만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만큼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세 종들은 다 우리와 관련됩니다. 이 비유도 앞의 비유와 같이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인데 다 주인의 집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세 사람이 이 셋 중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큰 건가 얼마나 작은 건가라고 따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남과 따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거기서 모든 이 세상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거의 모든 불행이 이 비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특히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자, 16절과 17절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한 표현이 16절에 바로 가서라는 표현이에요. 읽을 때 별로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가서라는 이 말. 자, 이 말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지체함 없이 바로, 마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듯이 주인이 나한테 이 달란트를 맡기는 일이 어떤 의도로 맡긴 건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건 이 사람이 평소에 주인의 생각을 평소에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 주인이 나한테 이만한 달란트를 맡긴 것은 영적으로 선한 이득을 남기라는 뜻인 줄 알고, 그걸 알고, 그래서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장사로 나가서 2배의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16절 제일 끝에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자, 이어서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도 그같이 하여입니다. 어떻게 따는 거예요? 그도 즉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이죠. 물론 남긴 액수는 다르지만 비율은 같아요. 2배, 100%. 자, 이건 보통 가질 수 있는 생각. 여러분, 보세요. 왜 나는 이고 왜 쟤는 오야? 라는 불만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이 사람이 성실하게 뭔가를 감당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요, 이제 뒤에 나오는 주인과의 결산 대화를 보면 거의 복붙 수준이에요. 복사 붙이기. 5, 2이라는 이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 평가와 똑같은 존대를 받습니다. 반면에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벌써 내용을 알고 보지만 사실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 별로 나무랄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들으셨죠? 거기에 나와 있을 때 설명드리기로 당시에는 전쟁도 큰 사건도 많아서 돈 있는 사람들 재산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땅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만 보면요, 최소한 손해볼 짓은 안 한 거예요. 손해볼 짓 한 게 아니고 당시에 있던 하나의 방법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손해 안 보려고 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걸 뒤에 알 수 있는데, 그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다행일 텐데 끝이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자, 이 말도 단순히 긴 시간이 흘렀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런 배경적 말이라기보다 이런 의미예요. 주인이 그만큼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기다리고 있냐? 결산입니다. 주인이 오면 결산을 해야죠.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각각 보고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주인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21절 보시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 먼저 좀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맡은 사업의 규모가 5달란트라는 액수는요, 어마어마한 액수고 또 잘 운용해서 그만큼을 또 남긴 이 일이 재정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잖아요. 사업을 두 배로 키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인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은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소유한 부의 규모와 스케일이 가늠하기 힘든 부요함이라는 거고요. 주인이 보기에는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무슨 말에 대비시키는 거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 맡긴다는 건 일로 또 짐을 지운다는 뜻이 아니고 보상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것이래요. 이 주인이 자기가 하는 말이 많은 거래요. 처음에 준 5달란트의 사업에 대해서는 네가 적은 일에라고 그랬는데 그 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분이 많은 거라고 하는 건 그럼 얼마만큼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 영광, 이것이 나중에 뭐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보상으로 주어진다기보다 그만큼의 풍요와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눈에는 이 주인이라는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어떤 인물로 보이십니까? 작은 충성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만족해 하시려는 이분의 뜻과 계획과 성품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교리적으로 풀어 설명해 본다면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 영원 불변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이라는 이 말, 먼저 착하고는요, 구약 히브리어로 치면 창세기 1장에 자주 반복됐던 말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만드신 세계를 관리하도록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좋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보시고 좋다, 심히 좋다 하신 사람다운 것,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의 그 본래 목적대로의 그 사람의 모습,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차원의 사람다움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진 그 목적에 부합한 상태를 가리켜서 착하다, 선하다,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없는 동안 그 목적에 부합한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말입니다. 또 충성된이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음이 간다, 신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잠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어디 가서 간증하고 또는 일정 기간 특별한 열심을 내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지속시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명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 바라보고 내 인생을 달려가는 것. 그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누가 뭐라든 내게 주어진 사명 책임 생각하고 그 일에 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시켜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충성입니다. 자,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복붙이에요. 복붙. 칭찬 똑같고요, 보상 똑같아요. 우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각 사람이 다 능력이 다르고 주신 기회 다르고 책임의 범위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심지어 그 일들로 낸 결산의 양도 다 달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5를 남겼네, 너는 2를 남겼냐, 너가 더 많네, 너는 이에 비해 적네, 그 크기나 숫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일에 맡겨진 일에 그 사람이 충성했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 종에 대한 평가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까지 똑같이 쓴 것은 의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엉뚱하고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패배의식과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밖으로 밀어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점점 이런 특징이 생겨납니다. 좀 더 주면 더 주시는 대로, 좀 덜 주시면 덜 주시는 대로 살 수 있다. 내가 목사든 내가 집사든 일반 성도였든 직장인이었든 사업가였든 아버지였든 어머니였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산 것을 기뻐하시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실 분이시다. 내가 5을 받았든 2를 받았든 그 분량대로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감당하며 충성하고 산 것을 기뻐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 자, 이제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주인이 그에게 하는 말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정반대의 표현이죠.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행동이 느리다라든지 움직이기 싫어한다, 엉덩이가 무겁다, 그런 성미나 버릇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한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발을 빼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태도. 그러니까 사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너희가 2배로 남겨라, 이익을 남겨라, 이걸 강요한 게 아니고 뭘 하길 바랬던 거잖아요. 이걸 주면 이걸로 성실하게 뭘 하길 바랬던 거지, 반드시 이윤을 남겨라, 2배로 남겨라, 이거 강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게으름의 차원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지금 평가했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이 책망이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혹시 게으른 것까지는 몰라도 악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악하다.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냐? 당시에 있던 대로 땅에 묻은 건데, 손해는 안 본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일단 이 비유에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1달란트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이유가, 만일 장사를 자기가 하다가 손해를 봐서
본전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묻어두면 나중에 본전은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이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그랬다고. 근데 정말 그런가? 그가 한 말을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진짜 기가 차는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주인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한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요, 가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혹한 거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해치지라는 말은 이건 씨를 밭에 여기저기 뿌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수확을 보려는 사람, 한마디로 날로 먹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주인을 나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모욕이죠. 아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신 그 두 사람 앞에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무한영원 불변하신 분이 떠오르시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그냥 모욕이에요. 주인이 이 사람 말대로 정말 그런 인간이라면 그건 거의 조폭 아니면 강도잖아요. 그냥 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죠. 자기 종한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주인의 심정, 주인이 그런 분인 줄로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파묻었다가 가져온 거라고, 당신의 거라고. 여러분, 이제 좀 악한 게 느껴지실까요? 근데 진짜 왜 뭐가 악한 거냐? 이 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자칭하면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주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걸 땅에 묻은 것보다 주인을 오해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 나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는지 고심한 흔적이 없는, 이게 무엇보다 큰 악인 거예요. 그러고 주인 탓을 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악, 모든 악의 출발 지점은 하나님 모르는 거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면 죄인의 방향은 악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절된 상태의 자기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대단히 뉴스에 나올 만한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해야 악인이 아니고요, 윤리 도덕 차원이 말하는 악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악이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없다는 이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알아서 그런 사람은 살면서든지 나중에 마지막에든지 반드시 하나님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결국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진 운명이었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뿌리지도 않았고 회개의 은혜도 해치지 않았으면서 베풀지 않았으면서 내게 믿음의 결실을 바라셨던 거냐고. 그게 꼭 이 꼴이 될 겁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시려는 분이시라고. 나한테 믿음 줄 계획도 없었으면서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 결실을 바라셨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이미 정하셨고 애초에 내게 믿음도 주지도 않았던 거고 뭔 은혜를 안 주어서 내가 일이 된 거 아니냐고. 누가 그런다고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던 자가, 설교를 들었던 자가, 그 집 안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던 자가,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교제를 나누던 이가 심판대 앞에서 그럴 거라고요. 그럼 주인이 그 변명을 들어주실까요? 아, 그렇구나. 네 말이 일리가 있구나. 아니요. 반드시 이리 말씀하실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철면피야. 너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저기 예복을 입고 있는 너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너는 스스로 택함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하는 염려나 의심이 없었냐? 있었냐? 그렇다면 왜 너는 너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확실하기까지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지 않았냐? 내가 정말 너한테 은혜를 심지도 뿌리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너는 회개하고 믿을 힘이 나한테는 없다고 몸부림치며 엎드린 적이 없었냐? 왜 그 작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생각을 갖지 못했냐? 그러시겠죠. 지금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럼 네 말대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그런 인간이 거두는 인간이고 사람이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네가 알았다면, 정말 그게 두려웠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보려고 하지 않았겠냐. 본문에 취리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환전상 같은데 돈을 맡겨놓으면 그걸로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못 받는데 이방인들한테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먹어요. 너 진짜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두려웠다면, 진정한 두려움은 그걸 땅에 묻게 만들기보다 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돈도 안전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사실상 그 오랜 세월 돈을 너는 땅에 묻어놔서 이 큰 돈의 이자를 손해보게 만든 셈이다. 넌 내가 준 것을 썩혔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된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거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큰일 날 소리죠. 사회정의, 기업윤리, 산술적 평등으로 따지면요, 이거 빈익빈 부익부 부추긴다고 노조가 들고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 가만히 있겠어요? 노조를 결성하겠죠. 헌데 하나님 계산법은 그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27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은요, 남긴 것이 전혀 없는 자의 달란트를 빼앗는다. 즉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라는 게 오직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도 주인이 오면 결산하는 자리가 되면 기회가 더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건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를 받는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받을 복과 영광이 실로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십니다. 무익하다는 건 쓸모가 없다. 여름 타작마당에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고 쓸모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쓸어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지는 거죠.
비유의 상황 설정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꼭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 결국에 칭찬을 받을 거고,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뭐 확률적으로 책망받을 일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이미 확인을 했죠. 그런 게 아니라 5, 2 받은 자들 중에도 실패자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받은 자들 중에서 칭찬 들을 자들이 있을 겁니다. 현실은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든지 그 받은 것으로, 그것이 일단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한테 맡겼다라는 건 줄 알고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 주인이 내게 맡기고 떠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내가 그 맡기신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국 궁금한 것은 내게 맡기신 것으로 이윤을 남긴다는 게 뭐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죠? 성경의 이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맨 첫 번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비유의 주인처럼 이제 곧 하늘로 떠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각자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달란트란 너희에게 임한다는 성령님이나 그분으로 말미암는 권능이 달란트인 거냐? 그게 아니라 결국 제자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란 이제 이들은 제자들로서 또는 사도로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바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달란트인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목격자, 내가 한 일의 목격자, 내가 전한 말의 목격자, 증인이 되라. 이제 제자들이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해서 결국에 그 일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꽃피우고 각 나라와 각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로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럼 그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냐? 그건 달란트라기보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하신 말씀이죠. 이 일을 너희가 감당한다고 너희 힘으로 너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면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곧 지금 이 상황에서 뭐예요? 내게 맡기신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두 비유도 그렇지만 이 달란트 비유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딱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셔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지금 기간 중인 거예요.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을 받아서 그걸로 지금 이윤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요, 땅에 묻어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로 보여지는 그 그룹 안에. 그럼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님께 받은 최소한의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이나 저나 최소한 주님께로부터 한 달란트는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로 뭘 해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죠.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작은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작은 일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대단히 큰 일 맡기신 게 아니에요. 큰 일은 결국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시는 일, 그 나라의 어떤 실물 장소와 환경을 조성하시고 완성시키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더 가치롭게 여기시는 일, 그 나라 백성의 준비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채워야 될 내용이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가만히 죄 안 짓고 버티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그건 게으름이고 더 나아가 악함이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 그게 뭐냐? 존 칼빈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윤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도 이미 이렇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에 먼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일, 이를 위해 주의하며 기도하는 일, 무엇보다 사랑해라. 어떻게? 뜨겁게. 여기 뜨겁게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막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라는 말입니다. 가볍게 말로만 사랑한다, 표정으로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랍니다.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각각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이게 창조주 앞에서의 사람다움, 착함, 이를 지속하는 것이 충성스러움입니다. 달란트 받은 걸로 우리가 뭘 거창하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 작은 일이에요.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더 진짜는, 여러분, 이런 일들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 내 있는 거기서 주님 따라하고 주님 모방하는 일이다.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가 맡은 일이 크던 작던, 그가 남긴 것으로 이 달란트 비유가 실제로 일어날 두 번째 장면인 주님 재림 때 기쁨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녀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 기간인지,
또 우리가 이 기간 이때에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함과 게으름의 기질들을 몰아내고 착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진 자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